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버지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우리 청년들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삶이 참 바쁩니다. 학업으로, 직장의 일로, 또 취업 준비로, 알바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정말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주님 돌아봐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독감이 다 지난 줄 알았는데 독감으로 고생 중인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런 생각 나실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독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시니 다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저런 모양으로 다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는 없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겪고 있거나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고통의 그림자 속에서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밝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밝은 얼굴 뒤에 고통과 슬픔이 자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드러내 문제 삼지 않고 버틸 때까지 버텨봅니다. 그러다 안 되면요, 결국은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파괴할 때까지 막 술을 마시고 또 마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 게으름에 빠지거나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그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상을 어둡고 칙칙한 색깔로 칠해서 신앙 없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어둡고 칙칙한 색깔로 칠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을 어둡게 칠한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희망차고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저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직시하고 직면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리 아름답지 않으며 사실 모든 인간은 이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고통이 찾아오면 그냥 좋아지겠지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고 힘겨운 과거에서 내가 벗어날 때가 오겠지, 그런 날이 다가올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저 세월이 약이라며 스스로 위로도 하고요, 서로 다독이기도 합니다. 아픔을 그냥 삭히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데요, 지내보면 그렇게 좋은 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통의 순간에는 세월이 너무나도 천천히 가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이 고통이 생각보다 자주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요, 앞으로도 겪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와중에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또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큰 고통 속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나인이라는 성읍이 나옵니다. 이 성을 중심으로 두 행렬이 만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이 행렬은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인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인성에서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메고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나인성이죠. 나인성. 나인이란 뜻이 뭐냐면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편안함, 예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성읍은요, 즐거움과 평안함,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이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즐거움과 편안함이 가득한 곳이어야 할 그 성에 지금 슬픔이 가득한 상황인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성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두 행렬이 마주쳤습니다. 즉, 사망과 생명이 마주하게 된 것이죠. 사망이 가득한 그 땅에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즉, 그 성에 회복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례 행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한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그럼 과부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아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외아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즉, 그 과부에게 있어 그 외아들은 그녀의 전부였을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그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 새누리 이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장례식이었습니다. 제 평생에 참석한 장례식보다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참여한 장례식이 훨씬 더 많았어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제가 수많은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항상 느끼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결국 죽고 마는 인간의 운명이죠. 돈이 많던 적던, 건강하던 안 건강하던, 잘생기건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사실이에요.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장례식에 참석하여 이렇게 위로하는 입장에서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누가 여러분 이 과부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고통 가운데 어미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2명의 자녀를 가진 아빠로서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입니다. 이 여인이 과부라는 사실은요, 동시에 그 가정의 비참한 경제 생활을 입증하는데요. 1세기 때 이 여자가 자기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아마도 직업이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지막 소망이었던, 나의 소망이었던 외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상심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이 과부에게 아들은요, 하나뿐인 인생의 소망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더 중요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나마 이 아들 때문에 살았는데, 이 아들 때문에 견뎠는데 그 아들마저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 가운데 잠긴 이 과부의 마음을, 이 어미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오십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이 과부에게 예수님이 지금 다가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 하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인데요, 이것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말합니다. 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시면서 지금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과부의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이 이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얼마나 큰 동정과 사랑을 그녀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엾게 여기는 동시에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곳에서 곡하는 가족들을 보면요, 슬픔에 쩔어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떡하니? 어떡하면 좋니? 정도가 다예요. 그냥 어깨에 손 올려놓고요, 토닥토닥 위로해 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저 울지 말라고 하세요. 울지 말라. 그리고 나서 바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고 믿었어요. 우리 민수기 19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누가 부정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거꾸로 시체가 거룩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부정한 시체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스스로 부정함을 입으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부정함을 입었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부정함을 입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이죠. 원래 율법의 질서대로라면 거룩이 부정해져야 합니다. 그 부정을 예수님이 입으신 거예요. 그러나 정작 부정하여 죽음의 자리에 놓이게 된 그 시체는 거룩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부정함을 입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거룩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사건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고통을 겪고 계신 여러분, 과부에게 다가가셔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울지 말라는 그 말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 울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사람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고통 때문에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무기력과 절망과 게으름에 빠져 자기 학대에 빠진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성공에 집착하며 끊임없이 출세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망과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년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그 소망,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소망,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될 그 소망, 그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통은 어쩌면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 부활의 이 소망을 품고 그 어려움들이 모두 지나가는 날이 올 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는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일으키셨죠. 이것은 분명히 일으키셨지만 동시에 또 나중에 우리를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울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함께 있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공감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원래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그 분노와 진노와 저주가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직접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공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초기부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예수님은 여러 차례 살해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명도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줬다고 생각했는데 배신당한 적 있나요? 예수님은요, 이 배신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뼛속 깊이 경험하신 분이세요. 또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빨리 숨을 거두셨는지를 보면요, 그가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당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사람을 빨리 죽이기 위한 처벌 방법이 아니에요.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는 한 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요. 인간을 천천히 죽이는 형벌이에요, 이 십자가형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단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심한 고문을 친히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받은 재판은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아니, 재판도 사실 아니었죠. 변호사도 없었고요. 증인들의 말들도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 속에서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색은 하지 못해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해도 그런 분들이 있나요?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웅구야,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너의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이 무엇인지 안단다. 나도 편모스라에서 자랐어. 소년 가장이었다고. 제국주의 치하에 사는 게 어떤지도 나는 알고 있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도 당했단다. 불의한 재판도 당했고 사형을 선포받았고 몸과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고문을 내가 당했어. 그리고 웅구야, 나는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안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친히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궁궐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고상하게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고난당하는 이들 곁에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고통을 관찰하고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 중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 과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녀의 고통에 공감해 주셨고요, 관에 손을 대시고 그녀의 고통에 동참해 주셨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며 그 엄마에게,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의 현장으로 언제나 나오는 분이세요. 멀리서 보면서 관망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그 자리에 함께 오셔서 함께 그 고통을 함께 겪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울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나 현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TV를 보면요, TV에 나와 특강하는 분들을 보죠. 큰 통찰력과 지혜가 번뜩입니다. 성인과 현자들은요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지혜와 통찰을 뛰어넘는 인생의 근본인 생명을 주기 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부활을 경험한 분입니다. 온갖 고통으로 가득했던 인생을 살고 최악의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해서 지금도 우리 고통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함께 슬퍼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다리를 든든하게 세워서 고통을 딛고 의연하게 걷게 만드시는 분,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성숙한 인격으로 바꿔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소망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작을지라도 클지라도 정말 여러 고통을 겪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능력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고통이 뭔지 잘 모를 정도로 어쩌면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고통이 지금은 없다면 여러분, 잠깐 멈춰서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내가 함께 할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합시다. 그렇게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